오늘은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집트, 중국, 인도, 태국 그 외에 동남아시아를 가보면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들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사람이 지은 것이 맞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크고 웅장하죠. 이처럼 눈부실 정도로 화려한 사원의 모습은 방문객들로 하여금 탄성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신전들이 지어지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세속적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권력자가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며 그 권력이 대대로 유지되기 위해서 이 신전을 짓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외적의 침입으로 위기를 겪고 있을 때 신의 힘을 빌려서 전쟁의 승리를 기원하려고 하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정치적 혼란기에 있을 때 사람들의 건축을 신전 건축에 돌려서 정치적 유익을 얻는 데 사용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이유를 종합해 보면 그들이 화려한 신전을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투자한 것보다 더 큰 유익을 얻고자 함입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전을 짓는 것이죠. 더 큰 유익을 얻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것을 바치면서까지 신전을 짓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방 종교와 그들이 믿는 신들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이방 종교의 신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믿고 바르게 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3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서 본문의 배경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원수들을 무찌르고 이제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평안해진 시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치 연도를 따져보면 아직 솔로몬이 태어나지 않은 것이 확인됐을 때 다윗의 40년 통치 기간 중에 대략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있었던 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다윗이 누리는 이 평안을 누가 주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것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앞서 사무엘하 5장에서 확인했듯이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된 이후에 왕권과 나라를 안정시키는 데 필요한 초기 전쟁을 모두 끝냈는데 그 승리 역시 여호와께서 주신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 1절은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평안이 여호와께서 주신 것인데 자신은 백향목궁에서 평안하게 살고 있고 여호와의 궤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아마도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여호와의 궤를 모실 성전을 짓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방금 전 설교 서두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방 종교의 크고 화려한 종교 시설은 대개 권력자들이 자기 힘을 과시하거나 국가적이고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신의 힘을 빌려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의도로 이 신전들을 지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목적으로 지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 상황도 아닙니다.
주의 원수들을 다 무찌르고 오히려 평안할 때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 나라의 권력자들이 종교의 힘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기원하거나 정치적 권력을 극대화하려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동기로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선한 동기는 본문 앞장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죠. 앞장인 사무엘하 6장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오랫동안 방치됐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오랜 시간 방치된 것이 하나님께 불충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이에요. 또한 자신의 왕권과 이스라엘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잘 모셔오려고 했던 것이죠. 비록 잘못된 방법으로 1차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시도에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가 왕궁으로 잘 입성되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듯이 어린아이처럼 너무 좋아서 다윗이 춤을 추죠. 그 당시 다윗은 베옷을 입고 있었는데 어찌나 격렬하게 춤을 췄는지 바지춤이 흘러내릴 지경이었습니다. 왕의 체면과 사람들의 눈치보다 여호와의 궤를 모실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쁠 지경이었던 거죠. 이런 모습만 보아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는 목적과 동기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무엇 때문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위한 것임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해 보시면 나단 선지자도 선뜻 다윗의 의견에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시면 나단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늘 다윗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3절 말씀 보시죠. 여호와께서 당신과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당신 좋을 대로 하십시오 얘기합니다. 그렇죠? 나단 선지자도요. 다윗의 이런 선한 동기와 그 삶의 어떠함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과연 다윗은 그의 선한 의도대로 성전을 잘 건축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아멘. 자, 조금 길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전 건축을 찬성하고 계십니까? 반대하고 계십니까? 반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성전 건축을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성전이 아닌 성막에 거하셔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전에 있는 구절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는 성전이 아니라 움직일 수 있는 성막에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집은 고정된 장소를 의미하잖아요. 하지만 성막 혹은 장막은요, 이동 거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광야에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살던 이스라엘과 동행하기에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거처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늘 동행하여 하시면서 무엇을 해주셨습니까?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한 그 약속을 실제로 지켜주셨잖아요. 그렇죠? 또한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도 이 여호와의 궤는요, 실로에 두고 그곳에 성전을 마련했지만 사실 여전히 그곳에는 성막이 성취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으셨고 임시적인 처소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과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입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성전이 아닌 성막에 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절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7절 말씀 보시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에게도 왜 내가 거할 백향목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전 지으라고 명령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7절의 말씀. 그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들에서 각자의 지도자를 세우게 하셨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보게 하는 그것이 가장 최선이요 가장 좋은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나라의 이방신들처럼 지역마다 신전을 지으라고 하실 수는 있었지만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나 웅장함보다 백성들과 동행할 수 있는 간편한 장막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 백성을 잘 돌보는 것을 더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방 종교와 같이 어떤 크고 화려한 건물로 상징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건물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매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여호와께서 설명할 수 없이 크고 광대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죠? 소유리 문답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질문하고 있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분입니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 우리가 최근에 벨기에 신앙고백서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우리 제1조 첫 번째 문장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오직 단 한 분의 단일하시며 영적인 존재로 계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합니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자, 이처럼 우리가 교리 공부를 통해 배웠듯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요 어떤 존재로 계십니까? 영적인 존재로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렇죠? 자, 그런데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종류의 영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어떤 종류의 영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 무한하신 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무한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에는요 어떤 제한이나 한계가 없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한이나 한계가 없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어떤 한 장소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일시의 모든 장소에 존재하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신학 용어로 하나님의 편재성이라 부릅니다. 모든 곳에 편만하게 존재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존재가 제한되거나 배제된 장소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무한한 영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23장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역과 장소에 편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장소에 매여 계시는 분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한 장소에 매여 계시는 분이다라면 이미 그것은 초월하여 존재하는 신의 영역과는 거리가 먼 존재일 겁니다. 그렇겠죠? 이미 존재적으로, 그렇죠? 한 곳에 매여 있다는 것은요 신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신존자라 부르기 어렵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한 장소에 매여 계시다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계신 장소에 가기 위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민족 대이동이라는 거죠. 수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이방 나라나 도시까지 가야 하는 수고로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셔서 모든 곳에 편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의 통치를 원하는 자들에게 직접적인 통치와 보호와 도움을 행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충만하신 하나님이시다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자들이 받게 될 자녀의 몫이 얼마나 충만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자녀들이 받게 될 자녀들의 몫은 얼마나 충만할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아버지라 영접했죠. 자, 그런데 로마서 8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인 우리가 받게 될 몫은 얼마나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설명할 수 없는 상속을 받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한한 상속을 받는 거예요. 무한한 충만. 여러분, 무한을 사람의 이해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한을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말 그대로 무한이기 때문입니다. 끝이 없는 걸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한하고 충만한 상속을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늘 아버지께서 무한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부르셨어요? 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근원이 무슨 말이에요? 시작점입니다. 그렇죠? 샘물이다라는 거예요. 샘물과 같은 거죠.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샘물과 같은 거죠. 아무리 물을 퍼내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복을 퍼주고 퍼내도 마르지 않는 복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무한하게 생성되는 충만한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충만한 은혜를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에게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 부분이 바로 8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다윗 언약입니다. 이 다윗 언약은 방금 전에 언급드린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며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보배로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계명에 대한 순종을 명령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언약은 방금 전에 설명드린 아브라함 언약과 모세 언약의 완전한 성취를 위한 약속으로서 성전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입니다. 조금 어렵죠? 자,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 세워질 성전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완전한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또한 메시아 왕국이란 다윗 왕가를 통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살펴볼 건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를 위대하게 하신다. 그렇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과 비슷하죠?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땅을 지켜주시고 사사시대와는 다르게 원수들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하세요. 모든 원수들을 물리쳐 주신다라는 거겠죠.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안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쉽게 하리라. 아멘. 자, 쉽게 말해 평안을 지금 약속하고 계시죠. 그렇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다윗 언약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세 번째는 바로 다윗 집안과 그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죠? 다윗 왕가와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우리 11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하반절은 또 내게 이르노니부터입니다. 거기서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약속은 이미 다윗 시대에 성취가 되어서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네,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고, 그렇죠? 원수들을 물리쳐서 평안을 약속하신 거 이미 누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방금 읽은 세 번째 약속은요, 다윗 때에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장차 다윗의 후손들에게 이어질 영원한 언약이요, 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언약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집이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바이트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집이라는 뜻인데요, 세 가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처 또는 처소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가문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는 성전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11절 하반절에서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해서 사용된 집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윗 가문과 다윗 왕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13절에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라고 해서 언급된 이 집은요,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가리킵니다. 자, 다시 말해 다윗 왕가만이 아니라 다윗 후손을 통해 세워질 성전도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눠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만큼은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지켜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지언정 사울처럼 나라를 빼앗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이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설교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한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본문에서 지금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 언약부터 모세 언약을 건너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다윗 언약까지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 이 정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훗날 완전하게 성취하여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됩니까? 이 다윗 언약이 누구를 통해 성취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은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집을 영원히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가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의 후손으로 낳게 하심으로써.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또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성정된 몸,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한 장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성전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다윗의 후손을 통해 즉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성전과 그의 가문을 지켜주신다는 것을 성취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죠? 너의 집과 너의 후손을 통해 세워질 성전이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리라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아니 엄밀히 따지면 지금도 그 약속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을 심판하고 통치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들은요 그분의 통치 안에서 완전한 화평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그 약속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신자들 안에서 진행 중에 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약속이 이웃과 세상에 계속해서 무한히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무한한 축복이 세상과 이웃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완전히 성취하실 때까지. 자,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얼마나 무한하고 충만합니까? 제가 지금 이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해가 되시나요?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얼마나 무한하고 충만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소원하고 계획한 것보다 더 큰 계획과 축복을 예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했다면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어떤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아마도 다윗은 그의 열심대로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일을 행함으로 불충한 모습을 보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죠? 아무리 선한 의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면,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뭐예요? 그것은 불충이요, 불신인 거예요. 그죠? 그러나 다윗은 몰랐던 거죠. 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백향목 궁전에 머무는데 적어도 이것보다는 더 화려하고 훌륭한 곳에 하나님이 머무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분명 그의 생각과 목적은 선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이방 나라의 신들처럼 하나님을 화려한 신전에 머물러야 되는 분으로 오해한 그의 무지함만 드러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만 놓고 다윗이 너무 무지한 사람이라고 매도하기는 어렵죠. 그렇죠? 다윗은 그저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되기를 원했던 어떤 순수한 열심 때문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일 거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도 나의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다라는 열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수준과 내 생각으로 이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신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지도자들 중 그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지나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잡아놓고 심지어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돌팔매질시킨 짓 저질렀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는 철저하게 부서지고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했던 그의 열심이 완전히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알게 되자 철저하게 하나님 뜻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강했지만 이전처럼 열심만 갖고 살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뜻 중심으로 사역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아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위한 일보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야 바른 충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주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암을 통하여서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알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황이 어려워지고 시대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된 이유는 아마도 어쩌면 우리의 잘못된 열심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고 그렇게 이해한 하나님을 세상에 전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그야말로 잘못된 열심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이방신들과 같은 위치에서 이해하려고 했었던 불경한 짓을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얼마나 화려해졌습니까? 얼마나 크고 웅장합니까?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경한 짓을 저지르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방신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이해하려고 했었던 모습.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 점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상대를 이해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상식적으로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에 배려가 돋보이고 충분히 좋아할 만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사실 상대방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섬겼지만 상대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당황스럽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것은 아마도 상대방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저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해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런저런 조언도 해주고 함께 고민해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그 친구가 저를 위해 했던 행동들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사실 제가 원하지 않은 모습들이 더 많았어요. 그 친구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친구가 좋아하겠지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사실 저의 상황과는 맞지 않은 부분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 거절했죠. 그래서 한 번은 친구가 저의 거절에 속이 상했는지 크게 다투기까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가까운 친구도 이해하는 것이 힘든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해하고 아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알기를 포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이기에 어설프게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었던 저의 교만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자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더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준으로 이해하려고 했었던 열심을 내려놓고 더욱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려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내 지식으로 담아내려고 했었던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에 얼마나 속으며 살아왔습니까? 스스로를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며. 그렇죠? 우리 속지 맙시다. 혹시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빠져 하나님과 무관한 일에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부디 잘못된 열심에 빠져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